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귀한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여호수아기의 심오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11장부터 24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침내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느님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여호수아기 11장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수행한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대규모 정복 전쟁을 매우 생생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승전 소식은 가나안 북부의 강력한 왕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불길처럼 북부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북부 가나안의 맹주였던 하초르 임금 야빈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단결하여 맞서기 위해 북부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 등을 포함한 수많은 왕들과 연합하여 그야말로 거대한 동맹군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군은 북부 산악지방뿐만 아니라 킨네렛 남쪽의 비옥한 아라바 지역, 그리고 해안 평원지대와 서쪽의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는 도르 고지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의 강력한 세력들을 모두 아우르는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병력이 마치 해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병거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고 기록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었는지 강조합니다. 이처럼 막강한 적들의 출현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에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음성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면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쓰러뜨려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전술까지 일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군마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행위는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적의 강력한 병력을 취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대신 오직 하느님의 능력과 개입으로만 승리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앞으로도 병거와 말과 같은 세속적인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중요한 지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추호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예 전사들을 이끌고 예상치 못한 경로로 메론 물가로 진군하여 방심하고 있던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데 성공했으며 적들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멀리 미츠파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추격당하며 처참하게 괴멸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추격전의 결과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압도적이고 철저한 승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북부 연합군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던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곳의 왕을 죽였습니다. 하초르는 당시 가나안 북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던 맹주이자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 성읍이었기에 하초르의 함락은 북부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자 상징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초르를 불태워 완전히 파괴했는데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대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철저히 제거하려는 신앙적 의도였습니다. 반면 하초르 외의 다른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는 정복 전쟁이 무조건적인 파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산악 지방과 헤브론, 드빌, 아낙,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 지방에 남아있던 아낙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거대한 체격과 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까지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이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마침내 오랜 전쟁은 끝이 나고 땅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11장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추호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했으며 이 모든 정복 전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이 장은 하느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순종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를 이끌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장이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2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에게 던지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나안 땅 정복과 지파별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고대 도시 스켐에 모읍니다. 스켐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역사적인 장소이자 야곱이 정착하여 우물을 파고 예배했던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에 이스라엘의 원로, 우두머리, 판관,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하느님 앞에 세운 것은 여호수아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의 마지막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는 깊은 의도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먼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상세하게 상기시키는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교도적인 배경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부터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기적적으로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피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대적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전능하신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넘치는 은혜 덕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와 아이 성을 비롯한 수많은 강력한 민족들과 성읍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강력한 손길과 변함없는 약속의 성취 때문이었음을 역력히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의 연설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 그들 자신의 힘이나 전략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느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임을 명확히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집을 짓지 않은 성읍에 살고 있으며 스스로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있으며 남이 가꾼 곡식을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아무데가 없이 베푸신 선물이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역사적 회고를 통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 집과 마음에서 완전히 치워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겨라.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대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선택하여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말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안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 연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전이자 요청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는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먼저 고백하며 백성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력하고 진심 어린 권고에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으로 감동적인 응답을 보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강력한 손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든 길 내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 있던 모든 강력한 민족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쫓아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단호히 맹세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이 맹세를 곧바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어렵고 중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일깨워줍니다. 너희는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의 반역과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혹시라도 주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과거에 너희에게 좋게 대하셨던 그분께서 오히려 너희를 철저히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 하는 고백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무겁고 엄숙한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투쟁과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백성은 다시 한번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고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마침내 백성과 하느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는 그날 스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새로운 규정과 법규를 세워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중요한 말씀과 계약의 내용을 하느님의 율법책에 정성껏 기록하여 후대에까지 이 계약의 정신과 내용을 변함없이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계약에 변치 않는 증거로 크고 육중한 돌을 가져다가 주님 성소 곁에 있는 거대한 참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고 맺은 계약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그들이 언제든 이 엄숙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들의 미래를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이 마무리된 후 여호수아는 평화롭게 백성을 각자의 상속 재산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사명을 충실히 완수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110세의 연세로 긴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가하스 산 북쪽에 위치한 딥나세라에 안장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아론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대사제였던 엘아자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그의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기브아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한 시대가 저물게 되지만 그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정신은 후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11장부터 24장까지의 이 심오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약속 성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아무리 강력한 대적들이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물리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지도자의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항상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과 확고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승리와 성공적인 가나안 정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도자로서 혹은 한 개인으로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셋째, 신앙 공동체의 지속적인 책임과 갱신입니다. 24장에서 백성들이 하느님과의 계약을 엄숙하게 갱신하는 모습은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고백과 삶의 결단을 통해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강력한 영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드릴 때 주어지는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굳건한 믿음과 단호한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담대하게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성경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